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있는 현장들 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숙과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그게 마치게지면은 우리 하나교회 자체적으로 하나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미 우리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또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 혼자 가야 할 길인 선교 현장의 길에서, 그러나 정말로 높은 망대를 들므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주역들로 준비되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와 국가와 개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개인, 교회, 국가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된 복음의 역사들을 먼저 어느 한 나라를 통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참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 속에 7번이나 큰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현장과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다른 사실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증거를 가진 증인된 교회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소원,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복음 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공통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바로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있다면은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로스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 갈수록 그 누룩 때문에 가루 전체가 부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교사님이 정말로 한 분이 그 현장에 서 계신다면은 그 현장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된 응답의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동력자로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에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찬양받기까지, 모든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까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경배받기까지 주의 일하심을 주님이 쉬지 않고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았는데 선교 현장에 하나님 어떤 역사로 이루시는가 그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237 선교 25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 전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전체를 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역사가 있고요,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고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인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들도 원치 않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또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선교에 대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노예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빠져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있느냐 아니면 고통과 재앙 속에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속에 서게 될 때에 축복받고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놓쳐버리게 될 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예되고 결국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습니까? 언제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실 속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 역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본질을 붙잡고 있고 그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선교 속에 있느냐? 그는 생명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시대가 아무리 부흥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복음 운동 아니면 재앙 운동인데요, 그 복음 운동 속에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앙 운동, 재앙의 역사 속에서도 선교 운동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 교회사 속에 보면은 복음 운동 계속되어지는 속에서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결국은 그 속에서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한때 그런 말을 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대단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로마를 대단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로마가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강대국 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한 나라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든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대영 제국이라 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국을 왜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까? 동일한 이유입니다. 미국, 여러분, 그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만큼 나라보다 더 큰 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하나님께 왜 축복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을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체를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걸음이 선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대마다 성경의 역사나 또 교회사나 세계사 속에서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시대마다 시대를 살린 전도자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경에서 한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냐?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케 하셨고, 준비한 바울을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내시면서 그 모든 준비된 것을 바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교에 유익하도록 쓰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버려질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조차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내놓은 사실을 보게 돼요. 아무 때나 로마 시민권을 내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결국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 언약 가지고 나가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배경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면은 그 잘못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오히려 그것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도 아무것도 버릴 거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자면 우리의 과거들을 원망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런 과거들을 여러분을 허락하셨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전도, 선교를 깨닫는다면 나의 모든 것 버릴 것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다 쓰임받게 돼요. 사실은 바울은 몰랐어요. 그 많은 지식들을 준비하고 최고의 지식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를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직접 꺾으시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제자에게 바울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갖다 붙이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또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2년 동안에 중요한 팀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나바를 만났다는 것.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받지 않고 바나바를 만났다면 과연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바나바의 팀사역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복음을 받고 바나바를 만났어.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었는데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을 전달되었겠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을 전달되었겠죠. 왜냐?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었겠죠.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역사 속에 들어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 사실이 바나바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받았다라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음들을 나가게 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선교의 귀한 축복된 자리에 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령 인도받는 그릇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그 속에 서면은 성령 인도 그 자체가 선교의 영,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 세우셔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팀이 구성해서 파송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입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선교를 이루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기뻐하신 이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자원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모여서 팀이 구성돼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 자리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팀들이 뭘 했느냐? 결국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그 자체에 귀중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의 큰 선교의 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의 문들이 열려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고 하고 포로되고 하고 또 속국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전 세계 현장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교 역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모르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자, 그냥 선교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바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미를 깨닫는 바울 같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 세계 문을 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받아서 올바른 선교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걸음 속에 바울의 걸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웠을 때에 거기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귀중한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교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교 속에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도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른 제대로 된 선교를 깨달았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했어.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했어.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로 말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면서 흉년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큰 경제를 허락하시사 오히려 초대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이 일에 경제적인 축복을 누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어지는 올바른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 개인에게는 바울 같은 응답과 우리 교회에게는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된 응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첫 선교사로 사울과 그 팀이 파송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와 사울과 그 팀이 파송되어지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처음 공식적인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느냐? 올바른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혹이나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주의 일을 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제대로 알면은 헛똑똑입니다. 온갖 가지고 갈등 다 해요. 혹여나 염려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그 속에 서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염려거리 있다면은, 갈등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게 다른 답들이 보여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혹여나 염려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그 사실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염려와 갈등에 오히려 축복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 있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염려와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염려와 갈등들을 내어버리시고 진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해서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장래 일도조차도 우리의 미래조차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안 배웠는데도 결국은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과 일들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게 될 때에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들은 쉽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면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를 제대로 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애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 선교라면은 정말로 선교를 제대로 하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선교사는 237 날의 빛의 파수꾼들입니다. 237 날의 빛의 파수꾼이 없다면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237 나라를 뒤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한 분 한 분은 뭐냐? 237 나라의 빛의 파수꾼이고 237 나라를 살릴 망대들입니다. 그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놓고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후원을 했는데도 우리가 남을 도왔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살인 강도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 모르게 후원하고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했는데 그 사람이 살인 강도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뜻으로 도왔는데 돕고 보니 그 사람이 살인 강도입니다. 그럴 이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도왔다면 결국은 살인 강도 짓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살인 강도 짓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후원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산업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전도를 알고 올바른 선교를 하는 선교사 놓고 기도하는 기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시키는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가장 좋은 기도예요.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서 장소까지도 정해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만남 속에서 결국은 바울 선교팀이 나가는 걸음 속에 총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총독 배후의 역사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 완전히 꺾여지는 이런 축복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불러시키는 일 속에 들어갈 때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고 그 만남을 배후에 주시는 응답들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숨겨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숨겨진 제자들이 있어요. 숨겨진 현장마다 선교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도한 말씀 가운데서 선교의 망대의 시작이 뭐냐? 소수의 제자들이라 했어요. 그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했어요.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일의 시작이 소수의 숨겨진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진 제자들을 붙이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길게 보면서 봐야 돼요. 당장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행했다 했어. 율법 가지고 있는데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율법 가진 자인데, 율법 가진 자에게는 율법 가진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뭐랍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기도는 뭐냐? 전도를 깨닫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사님들, 여러분 전도를 깨닫고 선교의 비밀 가운데 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중남미 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를 깨달은 정말로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배후에 숨겨둔 제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결단하지, 나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산업은 한 나라에 한 선교사를 보낼 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산업을 통해서 누려야 되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방향 안 맞춘다면은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아니 살인하는 강도짓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자꾸 후원하고 투자한다면은 하나님 여러분 산업을 막으셔야 되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른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올바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숨은 경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대가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히려 경제적인 숨은 경제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돕는 이 응답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의 교회 교인이라면은 나는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 이 나라 선교사님을 책임지겠다. 한 나라의 한 선교사를 도울 만큼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릇들을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도록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선교가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선교.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평생 같이 해야 할 제자, 평생 같이 해야 될 선교사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은 평생 같이 해야 될 제자, 평생 같이 해야 될 선교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
내가 해야 될, 평생 누려야 될 선교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전도와 내가 평생 누려야 될 선교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축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과 업이 선교 237과 맞아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재앙이냐 생명이냐 그 기로에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재앙이냐 생명이냐 그 기로에 있는 것이 선교예요. 그만큼 선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귀중한 가치 있는 선교인 줄 알지 못하고 헌금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선교는 생명이냐 재앙이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산업을 이렇게 했더니만 축복하시고 저렇게 했으면 이런 복을 주셨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복, 저렇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손에 있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사역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모든 것을 손에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특별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 손을 움직이시고 그 손에 있는 것들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 그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전도와 선교의 귀중한 비밀을 알고 그 속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면서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교회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